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지난번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의 영상에서 남들의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자신의 느낌을 존중하는 것.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그 느낌을 그냥 갖고 있는 게 그런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때가 많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오늘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완벽한 정직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너희는 이 삶에서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상대계 속에 살고 있다. 이것, 즉 너희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규정하며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는 체험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관계의 기능이자 동시에 목적이다. 신처럼 되는 것이 순교자가 되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희생자가 되는 걸 뜻하지 않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상처와 위험과 상실의 모든 가능이 제거된 상태인 깨달음으로 가려면 상처와 위험과 상실을 너희 체험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런 체험과 관련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다.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때때로 남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에서 그곳으로, 상처받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옮기니 가장 빨리 데려다 주는 것은 완벽한 정직이다. 즉, 어떤 것에 대해 너희가 느끼는 바 그대로를 기꺼이 보여주고 인정하고 밝히고 선언하는 것. 너의 진실을 말하라. 부드럽게. 하지만 충분히 완전하게. 너의 진실에 따라 살아라. 유연하게. 그러나 완전하고 일관되게. 그리고 체험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면 쉽고 빠르게 자신의 진실을 바꾸도록 하라.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신이라면, 너가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 거기서 비켜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너가 상처를 입고 있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하기엔 너무 늦었다. 이제 너가 할 일은 그 관계가 너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판단하고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너는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택하고 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닐, 그럼 저는 제가 속한 관계들을 신성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나 저를 신의 눈에 흡족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을성 많은 아내나 왜소한 남편 혹은 제가 속한 관계들의 희생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군요. 맙소사, 물론 그럴 필요가 없지. 닐, 그리고 저는 제가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기 위해 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의무를 다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 상대가 제 권위나 자존심을 공격하고 제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는 걸 그대로 참고 견딜 필요도 없고요. 한순간도 그럴 필요가 없다. 닐, 그렇다면 제발 신이시여, 제가 관계에서 해야 할 약속들은 무엇이고 제가 지켜야 할 규칙들은 무엇입니까? 관계에는 어떤 의무들이 따르나요? 제가 추구해야 하는 지침들은 어떤 것입니까?
너로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답대로 한다면 너는 아무 지침도 가지지 못할 것이고 너가 하는 모든 약속은 그 즉시로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답은 이렇다. 너는 아무 의미도 없다. 관계에서도 삶 전체에서도 아무 의무도 없다고요? 어떤 의무도, 어떤 제한이나 한계도, 어떤 지침이나 규칙도 없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너희를 구속하지 않고 어떤 법전이나 법률도 너희를 제한하지 않는다. 너희는 어떤 죄로도 벌받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너희를 벌줄 수 없다. 신의 눈에는 죄지음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규율 없는 종교의 일종이군요. 그건 영혼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서야 무슨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너희가 자신을 창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 한. 하지만 이와 반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이 바라는 존재가 되는 걸 자신의 일로 여긴다면 규칙이나 지침 없이는 만사가 어려워지리라. 그러나 사려 깊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물을 것이다. 만일 신께서 제가 특정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어째서 애초부터 저를 그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신께서 바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 지금의 자신을 극복하려고 왜 이토록 고생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점을 알려 할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당연히 떠오를 의문이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은 내가 너희를 나보다 더 열등한 존재로 창조했다고 믿게 만들려 한다. 온갖 부조리에 맞서 싸우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여해 줬다고 가정하는 온갖 천성들과 맞서 싸우면서 나처럼 될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자 그렇게 창조했다고. 이른바 이런 천성들 가운데는 죄짓는 성향도 들어있다. 너희는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죽을 것이며 죄짓는 것은 너희의 본성이라고 배웠다. 너희 종교들 가운데 하나는 심지어 너희가 이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치기까지 한다. 너희의 행동은 다 쓸데없고 무의미하다. 너희의 어떤 행동이 너희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리란 생각은 오만이다. 천국, 구원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뿐이다. 그것은 너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의 아들을 너희의 대리인으로 받아들일 때 신이 너희에게 내리는 은총을 통해서이다. 일단 은총이 내리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하지만 은총이 내리기 전까지 너희의 모든 행동은 삶과 선택과 자신을 향상시키고 가치 있게 만들고자 의지를 가지고 시도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 효과도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너희는 가치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에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너희는 그런 식으로 창조되었다. 어째서? 그건 오직 신만이 하신다. 아마도 신이 실수를 했으리라. 아마도 신은 그 실수를 바로잡지 않았으리라. 어쩌면 신은 그 모든 걸 다시 하길 바랄지도 모르지.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으니 어떻게 한다지?
닐, 저를 놀리시는군요. 아니, 너희가 나를 놀리고 있다. 너희는 신인 내가 애초에 불완전한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완전한 존재가 되라. 안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협박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 체험을 몇천 년간 하고 난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는 이제부터 너희가 꼭 선해져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자신이 선하지 않을 때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항상 완벽한 한 존재를 너희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완벽에 대한 내 갈증을 해소시켜 주면 된다고 말한다. 또 너희는 단 하나의 완벽한 존재인 내 아들이 너희 자신의 불완전함, 즉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불완전함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노라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신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짓에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 다수가 이뤄낸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과연 누가 누구를 놀리고 있는가? 닐, 이 책에서 당신이 기독교 근본주의, 20세기 초 미국에서 모더니즘에 반발하여 일어난 신교 운동으로 여기서는 진화론을 배척하고 성서의 창조소를 굳게 믿으며 처녀 잉태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에 의한 속죄와 그리스도의 재림 등에 대한 믿음을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본다. 옹기니를 정면으로 공격한 건 이것이 두 번째인 것 같군요.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너는 공격이라는 용어를 골랐구나. 난 단지 그 주제에 몰두하고 있을 뿐인데, 게다가 너가 말한 기독교 근본주의가 아니다. 주제는 신의 본성 자체, 신이 인간과 맺는 관계의 성격 자체이다. 여기서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은 우리가 관계와 삶 그 자체에서 의무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참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의무가 따르지 않는 관계란 걸 믿지 못한다. 너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삶을 영혼의 무정부 상태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신의 위대한 약속이라 부르겠다. 오로지 이 약속의 맥락 속에서만 신의 위대한 계획은 완성될 수 있다. 너는 관계에서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기회만을 가질 뿐. 종교의 주춧돌이나 모든 영성의 토대가 되는 건 의무가 아니라 기회다. 너가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한 너는 핵심을 놓칠 것이다. 관계, 너희가 맺는 모든 관계는 너희 영혼이 사용할 완벽한 도구로서 창조되었다. 모든 인간관계가 성스러운 터전인 것은 그 때문이며 모든 인간관계가 신성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점에서 많은 교회들이 결혼을 성스러운 일로 여기는 건 혼배성사 옹기니 잘하는 일이다. 결혼에 따른 신성한 의무들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제공하는 유례없는 기회 때문에 그것은 성사가 된다.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의무감에서 뭔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관계가 참된 자신을 판단하고 참된 자신이 되게 해주는 영광스런 기회란 점에서 그렇게 하라. 매일 15분 정도의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 하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마다 가슴에 와닿는 문장들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더 보기에 남겨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